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내일을 축복하였도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무궁하시미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마음속에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 시간에 이 말씀에 집중하여 주님을 만나는, 해결받는, 축복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여 오는 그 시험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어떤 전사님이 열심히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설교를 하고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21장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에게 큰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아버지 알았습니다 그러고 가서 일을 않고 둘째 할 때는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그러다가 가다가 어떻게 나지 이건 안 되지 하나님 말씀 아버지 말씀이지 그래서 뭐요 가서 뉘우치고 순종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누가 순종하는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순종하는. 그래서 이 전사님이 다른 이 중고등부 학생들께 여러분 순종의 반대는 무슨 말이죠? 다 말을 못하겠다가 한 학생이 계속 예배 시간에 핸드폰만 만지다 가다가 갑자기 얘가 순종의 반대 말이요? 잡종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핸드폰 만지지 말고 오늘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불시험의 파도를 즐겨라. 시작. 불시험의 파도를 즐겨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불과 같은 시험들이 많이 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이 오냐고 그러지 말고 즐기래요. 신앙은 야생이 좀 있어야 돼. 그래 안 그래? 누가 때리면 한 대 더 때려. 이런 야생이 있어야지. 누가 인사 안 했다고 시험 들지 말고. 네. 그래서 불시험의 파도를 우리 뭐다 즐기자. 사람들은 어디서 태어나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즉 자라는 환경에 따라 인생을 살아갈 때 완전히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자라난 배경은 그 사람이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야성 맺힘이 좋았고 누가 뭐라면 그냥 받아들여요. 애써 한 대 더 때려. 근데 어떤 사람은 째려봐. 왜 째려봐? 그래. 왜 그래요? 환경이 그런 집안에서 자란 애들.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파도를 대할 때 파도를 즐겨하며 서핑을 찾아다니면서 즐기는 자도 있지만 파도를 보면 무서워하며 피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고향이 전라남도 해남 문대면 난들이기 때문에 이 물만 보면 파도만 보면 튀어 들어가고 싶어요. 왜 그래요? 재밌어. 그러나 이런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물을 보면 물 옆에도 못 가요. 무서워서. 그래서 파도를 바라보는 인간의 마음은 다 다릅니다. 인간은 자라난 배경과 삶의 양식에 따라 생각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똑같은 파도를 보더라도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란 실체입니다. 인간은 어떤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 힘든 일에 대한 마음가짐이 다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해오던 방식이 편안했지만 자신이 해오지 않던 방식을 접하게 되면 매우 불안하고 멀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유한한 한계이고 이것이 인간을 때때로 불편하게 만드는 한 곳에서 자라는 탓에 생긴 환경적 한계입니다. 인간은 이런 한계에 의해서 인생을 갇혀서 삽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오늘 첫 번째 제목인데요. 베드로와 초대교회 교인들 문제. 시작.
베드로와 초대교회 교인들의 문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섬겼던 유대교를 다투시고 새롭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다는 이유로 인하여 해당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매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했고, 해당 밖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하여 미움과 차별을 받았고 심지어는 처형까지 받았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동네에서 핍박을 받고 갖고 있던 재산도 빼앗아가는 불시험을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수많은 박해를 받아만 했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갖는 고장을 고생하면서 인생을 찾아온 핍박의 불시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를 섬기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하고 예수를 섬기는 것이 기뻐야 하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환경적으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동네에서 존경받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는 자도 없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많은 고난에 대해서 오늘 12절 본문에서 불시험이라고 합니다. 시험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 고난의 강도가 크면 그것을 불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 불시험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마침 인생에 찾아오는 불시험을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오히려 즐거워하며 기뻐하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불시험을 당하는 자들에게 그 불시험을 피하라고 설계해야 하고 그 불시험을 벗어나야 한다고 설계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생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이 어떻게 즐거움이 되며 인생에 찾아오는 아픔과 슬픔을 어떻게 즐겁게 맞이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했지만 그렇다고 날마다 한가하게 게으른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동심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이치에서 인간을 두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이언받는 다스리는 모든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 감당했습니다. 너 하나님이 이것 좀 해. 할렐루야 아멘. 노가 없어요. 즐겁게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은 어려우면서도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서 인간은 타락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싫어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버린 대가로서 영원히 지불해야 하는 혹독한 불시험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타락 전의 즐거움은 타락 후에는 불시험의 아픔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타락 전의 기쁨은 타락 후에 불시험의 눈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보냈지만 죽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총체적인 삶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초대교인들을 통한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를 믿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난의 불시험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시험은 초대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피하고 싶지만 이것은 오히려 초대교회 교인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교인들을 살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시험은 고난에 빠진 것이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더 깊게 맛보게 되어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자들도 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불시험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을 살리려는 의도에서 시작됐습니다. 되었잖아요. 복음은 예수는 송곳이 아니다 그랬어요. 주사기라고. 아멘. 불시험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주사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0절 보니까 불시험의 정체성을 연단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단이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이란 더 좋게 하려는 것이고 연단이란 더 훌륭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내일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예면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 이루지 못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동참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 다시 한번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 일에 동참하는 거 얼마나 기뻐요. 아니 대통령이 뭘 시켰어요.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가서 기도 좀 해라, 전도를 해라, 봉사 좀 해라, 사랑 좀 해라. 얼마나 기뻐요. 그리스도는 모든 불시험을 다 받으시고 구원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불시험에 연단을 받아서 더욱 영광스러운 자로 변하게 된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불시험이란 연단, 곧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살면서 돈 많고 권력이 많으면 당연히 술과 도박과 여자에 빠지게 되고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됩니다. 아마 저도 돈이 많았더라면 목회 안 하고 세상에서 멋있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베드로는 이 불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면 세상의 죄악을 멀리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자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불시험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망하고 죽이는 도구가 아니다. 오히려 불시험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살리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자신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죄가 없으면서도 악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불시험을 계속해서 여러 번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모독받고 배고픔과 굶주림과 뜨거운 더위 때에 메마르고 타오르는 강야를 걸으면서 불시험을 겪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끝내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받으신 불시험은 어떤 인간도 받을 수 없는 큰 불시험이었지만 결국 예수는 그 불시험을 다 받았어.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로 다시 올라가셔서 큰 영광 중에 구원의 길을 다 준비하고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로 인하여 수많은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매우 즐거워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결코 불시험을 회피하지 않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동시에 인간이면서 신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불시험을 받으셨지만 인간처럼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서 불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불시험 안 받고 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불시험을 다 예면하고 회피하시던 그런 능력이 전능한 존재로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그렇다고 그분 안에 있는 거룩한 전능한 신성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불시험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구원의 안성으로 인하여 모든 구원받는 자들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불시험을 자발적으로 스스로 기쁨으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본체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위하여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 자주 설교하실 때마다 백성들은 그분의 설교에 감탄하고 감복하는 순간보다 예수님의 설교 때는 반박하고 야을 보내고 계속 설교 때에 숭거리면서 비방하고 비난하기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한 사역을 하신다면 마땅히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예수님께 돌려야 하지만 백성들은 예수께 모욕을 주고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모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능력과 수모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쓸쓸히 죽어 가셨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불시험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감당하셨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아멘.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한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난토록 하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불시험이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몸을 줘야 하고 자신의 피를 주시는 것이 바로 불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자신의 몸과 살을 모든 자들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주는 불시험보다 더 큰 불시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고통이 크다 할지라도 자신의 살을 찢고 자신의 피를 흘리며 죽음에 이르렀던 그런 예수님의 불시험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감람산에 올라가십니다. 자신이 참혹한 죽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모든 사건을 알고 이르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은 마땅히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슬피 울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런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감람산에 올라가시면서 찬미와 곧 찬양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26절 봐요.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사하고 가니라. 아이씨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 감사함 찬양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가는 그 무거운 발걸음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와 기쁨의 찬양을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불시험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죄인들에게 의의 영광을 전달해 주시려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불시험의 중에서 죽어갔지만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기쁨에 사로잡혀서 감람산으로 올라갔을 때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흘러 넘쳤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불시험에 대한 마음가짐이 항상 이루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고난의 불시험 그 위에 있을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즐거움이란 어떤 고통과 수고의 대가가 없어도 얻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난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연단을 받아서 자신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이럴 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칩니다. 불시험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다면 그 끝은 결국 즐겁지도 않고 그 끝은 결국 기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인생을 볼 때 연단과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쓰면 영화나 드라마가 밋밋해요. 그렇죠? 작가가 어떻게 해요? 사정없이 마이너스로 내리죠. 아주 죽을 주인공이 거의 죽기를 보잖아요. 거기서 다시 또 플러스를 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사정없이 우리 아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불시험을 죽이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불시험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즐거워하셨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그런 마음 가지고 불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찢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기에 모든 불시험을 즐거움으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즐거움이란 불시험과 같은 고통과 아픔과 통증을 수반하지만 그 모든 가성을 다 겪고 결말에도 도달할 때 밀려오는 기쁨과 즐거움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모든 불시험 중에서도 참고 견딘 자에게 주는 매우 큰 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시험을 겪은 자만이 주님이 주신 면류관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애를 낳은 사람만이 애를 키우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애 낳기가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 애가 나중에 이제 좀 자라면서 한 번 씩 들었으면 그 고통이 다 사라져.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은혜와 자비 중에서도 인간을 그 불시험에서 건지셔서 다시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모든 불시험을 타락한 인간을 대신할 것 받게 되면 인간은 더 이상 모든
불시험을 면제를 받고 죽어서도 불시험이 완전히 제거되고 다시 불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즐거움만 남도록 해 주시고 인간에게 즐거움과 기쁨의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해 주셔서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서 큰 즐거움과 기쁨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받는 불시험 외에는 어떤 불시험도 영원히 다시 맛볼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축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오는 불시험의 환난과 불시험의 핍박 때문에 많이 낙심하고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오는 불시험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여기며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시험 그 자체를 보았고 불시험이 주는 여러 현상만 보았지 자신들을 연단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불시험이 이 자신들로 하여금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소망을 쫓지 않고 오직 예수만 쫓게 하는 연단에 가져간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불시험이 오면 그것을 회피하고 회피하는 기도만 하고 회피하게 해달라고 부르짖기만 했습니다. 주여. 그러나 그 불시험을 통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연단의 주임을 몰랐습니다. 아멘. 그 불시험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연단의 주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멘. 비로소 연단이란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자신 안에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비결을 알았습니다. 아, 이 불시험도 연단도요 한면에가 내게 임하구나. 아멘. 그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어떤 불시험도 그 뒤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기다리고 어떤 불시험도 자신들의 인생을 거꾸로 틀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해주는 그 주임을 바라보고 난 후부터 모든 불시험을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불시험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응답도 해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불시험을 통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많은 이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기가 막힌 예수님의 역사로 그 아멘. 순간을 벗어나는 놀랍고 즐거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시험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될 때 어차피 한 번 죽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순교자의 상급을 주시려고 그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인도하려고 불시험을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결국 불시험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위협이 되지만 예수 안에서 기쁨과 평안까지 이어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불시험이란 피해야 한다고 당연하면 안 된다고 걸리면 재수 없는 그런 나쁜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불시험 걸리면 안 돼, 피해가야 돼, 재수 없는 거야. 보통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주여. 그럼 모든 세상 사람 정죄하면 재앙이 없게 해달라고 피해가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도 안에서는 이 불시험은 내가 예수님의 안에 품에 들어가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불시험을 주는 종교와 불시험을 주는 신이라면 기꺼이 믿고 따를 필요가 없다고 세상 관점에 부담이 들었습니다. 모든 종교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현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이기의 파도들이 몰려오는 바로 그 순간에 서핑을 하라고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주시면 결코 그 사람은 망할 수 없고 결코 그 사람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불시험도
주의 팔 안에서 다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런 예수를 모르고 이런 예수를 외면하면 결국 불시험의 끝없는 반복과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예부와 철저히 차단하고 아무도 믿지 못하고 아무와도 교제하지 않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버지. 성도는 인생을 살 때 커다란 불시험이 찾아옵니다. 그 불시험이 피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그 불시험을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만 관심에 있습니다. 만약 불시험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피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감심사가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불시험은 연단의 도구와 연단의 가정으로 오는 것으로 결국 성도들을 해할 수 없고 성도들은 기쁘게 할 수 없고 오히려 불시험은 그때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에게 불시험은 예수님의 손 안에서 정제되고 조성되며 성도들을 깨끗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합니다. 아멘. 성도들을 하여금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맛보게 되는 즐거움의 사건이고 기쁨의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란 그 불시험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불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욱 찾고 예수님을 더욱 구하고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된다면 그 불시험은 성도들을 영광으로 인도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은 타락한 죄인들을 멋진 불시험 가운데서 끝까지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에게 모든 경배와 찬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 바로 성도들에게 인생의 불시험이란 이런 개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연속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인생의 불시험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맞이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불시험이 찾아오면 얼마나 그 불시험을 피하려고만 했습니까? 마치 고아처럼 세상에서 애로하며 세상에서 괴로워하면 홀로 두려움 속에서 얼마나 헤매었습니까? 마침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침 예수님이 죽는 것처럼 주여. 마침 예수님의 무능력한 것처럼 그러나 이제 불시험이 넘어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그 불시험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으로 삶의 도구로 활용하십니다. 아멘. 더욱 불시험 중에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하시는 그 영광된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불시험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그 불시험 위에 계시는 바로 예수님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불시험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불시험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드러나게 쳐다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그 불시험을 주관하시고 그 불시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여. 불시험이 찾아오면 이 불을 뒤집어쓰고 답답해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왜 내 인생에 불시험이 찾아왔을까? 주여. 왜 내 인생에 나만 이런 불시험을 당해야 하는가? 왜 나만 이런 불시험 속에서 실험해야 하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나에게 왜 이런 불시험을 해주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4개국 왕들에게 아브라함의 가족이 전멸할 수 있는 불과 같은 시험 앞에서도 어떻게 그들을 인도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이런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같이 자녀를 주다니 한 명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요? 아브라함을 지금 설득시키고 불시험 앞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설득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설득당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설득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설득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설득당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설득당한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 하나님께 설득당합시다. 아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법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불만을 쏟아 부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주께 온전하게 순종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즐겁게 불시험을 통과합시다. 예수님이 선치돼요. 우리는 인생의 불시험을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불시험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가 불시험, 야 잘한다 김재원, 그것만 넘어가면 뭐가 있다? 3m만 가면 뭐가 있다? 예수님이 선보이고 있다. 아멘. 예수님의 선취들을 보세요. 그 불시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인하여 더욱 즐겁고 기쁘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아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불시험을 즐겁게 맞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불시험을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불시험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생의 커다란 파도가 밀려올 때 피하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그 파도를 즐기는 인생이 됩시다. 그 파도를 인하여 기뻐하면 신나는 인생이 됩시다. 불시험만 바라보는 자는 인생을 살면서 원망과 도망을 반복하는 자이지만, 불시험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있는 자는 그 불시험의 파도로 신나는 인생을 살게 되고 아멘. 더욱 영광스러운 삶을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축복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불시험이 없이는 영광도 축복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불시험은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럼 천국으로 날마다 사는 법 있어요.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내 감정이 날마다 사도 바울 때 죽으면 천국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날마다 나를 죽이고 예수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불시험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의 말씀 없나 살면 인생의 불시험도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맛없는 인생이 되지 말고 맛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에 찾아오는 불시험만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원망과 도망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불시험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베드로처럼 능히 극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불시험이 수없이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불시험을 받는 자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한 번도 애면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찾아와야 하고 아멘.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게 되면 그 불시험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아멘. 성경에 불시험을 찾아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그 불시험을 극복하고 더 나은 신앙과 삶을 살았는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성도들은 날마다 신문을 보기 때문에 불시험의 크기와 높이로 인하여 참혹한 대가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압니다. 뻔한 신문을 하루 종일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을 멀리합니다. 성경은 다 도통한 사람처럼 성경을 외면하기 때문에 성경의 시각과 성경이 주는 믿음의 유익으로 자신의 영혼이 날마다 공급받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영혼을 영실증에 걸렸지만 그런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비참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주여.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불시험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그 극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언제 개입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떤 결말에 도달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부단히 읽으면 영에 대한 분별이 생기고 아멘. 성경을 부단히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를 알게 되므로 인생의 불시험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큰 영광 속에서 삽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다면 오늘부터 하루에 1시간씩 또는 하루에 30분이라도 성경을 깊이 읽어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기를 표에 따라서 읽어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 체계적인 말씀을 먼저 들어서 말씀을 올바로 읽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거친 파도가 몰려오는 인생에서도 서핑을 즐기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신앙과 구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저 세상 예수님이 계신 천국인 줄 아멘.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의 불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여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불과 같은 시험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옵니다. 그때마다 엉망하고 피하고 도망가는 사이다. 오늘도 그 불시험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불시험이 이제는 저주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통달한 것을 믿고 돌아가는 모든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맡으려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도 이제부터 우리 인생의 불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말씀에 내가 설득당하여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들이고
따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그 자녀들 학업에 건강에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